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제목으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때린 자보다 이렇게 맞은 자가 더 반성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자책하고 악인보다 의인이 더 회개를 합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의 어떤 폭력이나 잘못을 합리화하죠. 더 나아가서는 미화하기조차 합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끝없는 후회와 원망의 나락에 빠지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하기조차 하죠. 지금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자기 마음까지 괴롭게 하니까 괴로움이, 그 고통이 더 심한 거죠. 우리 옛말에 때린 자보다 맞은 자가 발 뻗고자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때림자를 미화하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맞은 자는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거 때린 자가 왜 잠을 못 자느냐, 발 뻗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 것일 뿐이죠. 보복이 두렵지 않으면 잘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나 의인들은 좀 뻔뻔스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의인들은 너무 심히 자책하고 악인들은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시 가고, 그래서 더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양심적이란 말은 사실은 이 악인들에게 아니면 가해자에게 좀 사용돼야 될 그 단어인데 이게 당한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선거 때마다 아니면 이렇게 뭔가 정말 잘못이 벌어졌을 때 미안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이런 말들 마치 죄책 고백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들의 필요한 그게 아닙니다. 자신이 패배하고 자신이 피해를 당한 이유를 분석하는 게 필요한 거지 죄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자기 어떤 인생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부족했다면 부족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보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다음엔 지지 말아야 돼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반칙한 거, 불이한 것이라면 억울하다고 소리쳐야 돼요. 그거 잘못됐다고, 그거 바꿔야 된다고 계속해서 내가 진 게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악인은 아랑곳하지 않는데 의인들은 지나치게 양심적인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스스로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시편 시인은 지금 양심의 가책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그랬지만 오늘 말씀도 소위 양심의 가책,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어, 이거죠.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아니면 스스로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항상 이런 거죠. 이게 양심의 가책이죠. 지금 이중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차단해야 되는데 지금 시편 시인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욥이 계속 반복했던 말입니다. 나는 잘못 없어, 그죠? 3절에서 5절까지가 지금 시인의 그 결백 주장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혁주의 인간관에서 이게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항상 하는 게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게 너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됐으면 뭔가 죄를 범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너무나 이게 거의 이상하게 개혁주의 인간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 속엔 참 받아들이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 마음을 테스트해 봤다는 겁니다. 주님이 테스트했는데 흠이 없어. 밤에 나를 감찰했는데 흠이 없어. 감사원 한번 감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받은 사람이 그냥 정말 무섭다고 할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샅샅이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흠이. 여러분 이렇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시인은 당당합니다. 난 잘못 없어. 그렇죠? 이게 지금 성서 속에서 우리가 여긴 다윗이라고 얘기도 하고 시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서 기자의 태도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한글 성경이 약간 이렇게 개혁주의적 인간관이 있어가지고 너무 나는 틈이 없어 하면 조금 너무 좀 교만한 것 같으니까 약간 그걸 왜곡시키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마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고 나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 그 자신감의 이렇게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많이 써야 될 게 영어의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형. 이게 현재 완료를 여러분이 이게 사실 헬라어로부터 아니면 중동 문화권으로 나오는 게 현재 완료인데 특히 헬라어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는 뭐냐면 나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범죄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우리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 구절도 마찬가지죠. 그 구절은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생명을 옮겼고 생명을 옮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거죠.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껏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서, 여기 또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것도 조금 번역이 좀 애매하게 해놨어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방식도 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막 입술로 범죄하죠. 뭔가 저주하고 뭔가 원망하고 뭔가 우상의 말들을 하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읊조리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악한 자의 길을 스스로 삼가서 무법한 자나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내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죠. 5절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실족도 조금 번역이 좀 그렇죠. 차라리 벗어나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나이다가 더 좋아요. 나는 주께서 원하신 그 길을 곧장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건 마지막 우리 인생의 유언 같은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길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길 여러 가지 유혹과 그렇겠지만 나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 길로 달려왔다. 물론 조금 어떤 그런 사고는 있을 수도 있죠. 조그만 사고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결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고라고 하는 거죠.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북극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그 길을 이렇게 달려왔죠. 그게 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냥 그 길로 난 곧장 달려왔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정하고 나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길인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바울도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길은 결국 율법이죠. 율법은 모세 오경에 전부 이게 뭐 하라 하지 말라 다 따져보면 613가지라고 얘기해요. 613가지 지키기가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주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건 이상적인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지켜야 될 것만 주고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에서 먼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고 쉽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아주 또 과감하게 취각을 해버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한 계명은 율법을 다 완성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려워요?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한계는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럼 불의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실제 이렇게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은. 그래서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는 의도는 여러분도 자꾸 시편 하면서 얘기지만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심각한 악을, 불법적인 악을 어디서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에 드러나고 뭔가 사회적으로 결정적으로 악이라고 규정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뭐 적극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살고 있고 스스로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싸울 수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항상 싸울 때 적들의 공격 방식이 뭔지 아세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주변 문제를 건드려 가지고 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막 이상한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여러 가지 막 이걸 건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 자기 얻고자 하는 그걸 그냥 우리가 무기력해 있을 때 그걸 가져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우리가 실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으면 진짜 전쟁임을 알 것이고 회사 아니면 뭔가 내 인생 속에서 뭔가 해야 될 문제들, 우리 문제를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갈 수가 있고 그래야 나의 생명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다 사실은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가 계속 진화론 같은 거 얘기했지만 진화론의 결국 그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환경은 막 변하고 있죠. 그래서 내 유전자를 보존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적응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자기 확신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싸우냐는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 내가 가는 거에 대한 확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확신, 그거 없이는 또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악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라는 게 그냥 물질이고 자기 탐욕 중심으로 그냥 살아가요. 물질이고 탐욕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거기는 굳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정당하지도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 삶의 본질일 뿐입니다. 근데 그들도 그렇게 먹을 거에 대한 어떤 탐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뭔가 어떤 더 나은 세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없어서는 전혀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싸우다 보면 보수주의자가 더 강해요. 보수주의. 왜냐하면 거기는 탐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대로.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진보나 아니면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욕망을 거슬러서 뭔가 하나님의 뜻, 뭐죠? 지금 좋은 게 아니고 정말 내일 아니면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모두가 좋은 이것을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필요하고 너무 힘든 길이죠. 그래서 자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편 이 시인은 자기 삶에 대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옳아. 하나님 그걸 테스트 검증 받았어. 그렇죠? 우리들이 싸워야 될 적의 모습이 10절에 14절에 묘사되어 있죠. 그들은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사자예요, 사자. 그들은
사자처럼 포악하죠. 포악할 뿐만 아니라 교활해요.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덮쳐가지고 이렇게 막 노리죠. 요즘 이 사자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검사들 같아요. 검사나 권력기관 아니면 언론. 자기 반대 세력이 있으면 반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흠을 찾고 있는, 어떻게든 잡으면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는, 아주 그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이미지 같아요.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선수 막 격투기라고 내 상대방에 대해서 느끼는 그 두려움. 상대방은 사자죠. 정말 나의 약점을 물어뜯고 막 이렇게 은밀하게 기다리겠다 물어뜯는 그런 거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 당하는 어떤 문제, 어떤 그 우리의 경쟁 세력 전부 다 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거대한 절벽 앞에 자기가 서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 이거? 자기는 너무 왜소하고 정말 자기는 힘은 너무 보잘것없는 이런 상대방은 정말 사자 같고 막 그런 거죠. 시인이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막 은밀하게 매복해 있다가 그러니까 흠 잡고 있는 거예요. 흠 잡고 저놈 흠 잡아가지고 저 재산 뺏어가고 저 생명 뺏어가고 저 자리 뺏어가고 막 이러고 있죠. 막 이러는 지금 우리가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한가롭게 지금 여기서 자책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뭐죠? 우리도 맞서서 싸워야 돼요. 지금 그래서 시편 시인이 지금 호출을 하고 있어요. 어떤 호출을 하고 있냐면 전사이신 하나님을 호출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지금 거기가 13절이죠.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그냥 시적 표현 같지만 아닙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것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쿰마 야훼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함성이에요. 전쟁터에서 서로 적들과 싸우잖아요. 적들과 싸우는데 이 법궤를 들고 갑니다. 법궤를 들고 가가지고 법궤를 이렇게 높이 쳐들면서 이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입니다. 쿰마 야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막 이쪽에서 막 함성이 막 울리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전쟁의 구호입니다. 전쟁의 구호. 주님께서 지금 이 전쟁터에 오셔서 이 싸움에서 나의 편이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죠? 거기 칼도 나오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주의 칼. 이 칼이 히브리어로 헤렙입니다. 헤렙. 그냥 헤렙인데 이 칼이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인간이 죄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때 화염검이란 표현, 화염검, 불의 검이죠. 그걸 해가지고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칼이 라하트 하헤렙입니다. 헤렙입니다. 그 칼입니다. 그 칼, 주의 칼. 주님의 칼을 가지고 와서 적들을 쓰러뜨리십시오. 지금 그런 거죠. 에베소서는 이것을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칼로 저 적들과 싸워서 이겨라. 아니면 내가 너의 칼을 주겠다. 이 칼로 싸워라.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 전쟁터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적이 누군지, 적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내가 가진 무기가 뭔지,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서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여기에 나오는 여러 악인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 시편에서는. 그런데 오늘 시편 이 17편에서 등장한 악인들의 또 독특한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그렇게 뺏은 재산을 자기가 이렇게 호의호식에 걸 정도만이 아니고 자식들인 손주들에게 넘겨주는 그 모습이죠. 14절인데 이게 표준 세번역이 더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그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남으면 자식의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악인의 3대, 의인의 3대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인의 3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인 일대의 형통함은 어느 정도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 네가 힘 있고 또 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1대가 아니고 2대, 3대까지 악인이 잘 산다면 이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떤 신의 정의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어떤 마지막 날 심판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역사 속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의가. 악이 3대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악의 형통함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고 끊어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사회에 사실은 필요한 거. 친일파가 아직도 2대,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정의에 정말 위배되는 짓이죠. 그래서 언제 이것을 한번 이뤄낼 건지 그게 사실은 한 번씩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그 작업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악한 자의 대물림도 문제지만은 사실 대물림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죠. 대물림이란 결국은 그 사회가 불평등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해가지고 이제 특권층이 형성돼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희년제도라는 게 있죠. 희년제도가 결국 뭐냐? 부의 대물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전부 원상복귀. 다시 그 땅 다시 차지하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불평등이라는 것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다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사회 발전을 장애하는 그런 요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유럽하고 중국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중국이 처음엔 발전을 했죠. 근데 유럽은 좀 뒤지다가 근대에 와서는 유럽이 발전했습니다. 왜 발전했을까? 여러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 얘기를 해요. 유럽은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로 이렇게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형도 그래요. 근데 중국은 평원이에요. 딱 하나의 제국을 이루게 하면 좋습니다. 처음엔 좋아요. 근데 경쟁이 없으면 뭐죠? 그렇게 조그마한 거에 자잘한 경쟁이 없어 결국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에게 모든 게 집중되며 다수가 불행을 누린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사회가 돼요.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몫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되고 그 가능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는 그래도 안전한 사회였어요. 왜 안전했느냐? 강제적으로 평등을 이뤘어요. 강제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평등을 이뤘냐면은 그냥 일제 침략기에 모든 거 다 빼앗겨 버리죠. 물론 0.1%는 얘기할 필요 없고 최소한 어느 정도 한 1%, 5% 정도 돼야 되겠죠. 강제로 다 빼앗겨 버렸죠. 한국 전쟁 거치면서 또 빼앗겼죠. 강제 평준화죠. 분단 과정. 산업화 과정도 강제 평준화 과정입니다. 새로운 어떤 발전 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1990년대까지 디지털 혁명기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혁명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부의 기능, 그것도 강제 평준화가 또 같이 강제 평준화는 다른 게 아니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던 거죠. 근데 21세기 들어와서는 그게 이제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 없이 그게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금수저, 흑수저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건 굉장히 사회의 어떤 위험 신호라고 하고 있죠. 그 직격탄을 지금 젊은 세대가 맡고 있죠. 젊은 세대.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어떤 좋은 자리, 좋은 일자리들 그걸 먼저 선점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죠. 그냥 딱 걷어차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소수만 이제 뛰어난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죠. 그래서 21세기 밀레니얼 푸어란 말도 나옵니다. 청년층을 가리키는데 열심히 공부해요. 학력도 높아요.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계속 빛이 허덕이고 있어요. 불평등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그런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그 정도 노력했으면 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아주 그런 사회가 됐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불평등 구조 같은 건 참 안 되죠. 안 되고 우리들 이것들을 어떤 부의 대물림에 의해서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끊고 차단하고 그래야 되는 그렇지 않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고 위기 한국 사회의 어떤 위기의 모습이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거 안 됩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걸 지금 하나님 지켜보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곳곳에서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실 걸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전부 강한 자에게 몰려요. 강한 자에게 몰리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7절에서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 그 자체가 기이하기도 해요. 물론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기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네. 근데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기이해요. 자기는 어떤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도무지 이겨낼 것 같지 않은데 이겨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기이한 사랑으로 얘기하고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러브 아니면 마블러스 아주 정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매우 마블한 그렇죠? 마블한 사랑이었다. 그 원더풀 러브의 그 이미지가 8절에 나와 있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이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해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의 첫은 눈동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뭔가 위험이 있다든가 뭐가 휙 날아오면 막 반사적으로 이걸 막아내요. 눈동자는 가장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지금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그런 존재죠.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는 지키고 보호해야 돼.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데 가장 아픈 장애가 뭘까? 시력을 잃어버릴 장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뭐 다리가 불편하고 팔이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귀가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은 보지 못하는 고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눈은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 날개 그늘이죠. 주 날개 그늘에 아래 감추어 주 날개 그늘 아래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연상할 때 주 날개 그늘이란 말을 씁니다. 막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을 훅 날고 있습니다. 날개를 탁 들이우면서 그러면 그냥 온 지면이 다 잠잠하죠. 다 숨고 그 위기 신호 속에서 재빨리 다 피하고 그냥 정말 온 하늘을 덮을 만한 게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독수리 날개입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그 날개 속에 우리를 감춰 주십시오. 그렇죠? 저쪽에 사자같이 덤비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주의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극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감춰서 안전하게 이렇게 하신다. 달아날 수 있게 하시고 공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는 기도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뭐죠? 이 사랑의 확신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이유죠. 기도의 어떤 응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느껴질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주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우리가 느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의 목적이고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시편 시인은 응답을 받아서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이미지는 뭐냐면 이 시편 시인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나를 세는 거죠. 막
기도하고 날 새고 눈물로 아니면 졸다가 막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데 저 동편에서 태양이 떠올라요. 태양이 떠오르는 그 태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태양에서 저기 하나님이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승리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그냥 지쳐 쓰러졌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니면 뭔가 따스한 어떤 그 느낌이 나에게 오기도 하고, 아니면 번개불처럼 영감이 갑자기 스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주의 형상입니다. 주의 형상, 주님의 형상이고 주님의 얼굴이고 이거죠. 이게 저는 어떤 하나님 응답이라고 보는데, 우리들이 계속 버티고 우리들이 계속 간구하고 우리들이 계속 바라보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 여러 개 답을 주세요. 답을.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그 에디슨의 그 말, 인간은 뭐예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렇게 모든 창조적 능력들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위대한 영감 일들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분석하면서 중요한 게 99%의 땀이 아니라는 거예요. 99%의 땀이 아니고 중요한 1%의 영감입니다. 1%의 영감. 근데 그러면 99%의 땀은 뭐냐면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어떤 전등을 발견하기 더 막 3,000번, 4,000번 실험하다가 실패하죠. 이게 99%의 땀입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문득입니다. 갑자기 문득.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됐어요. 이게 영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 부딪히는 문제, 그게 어떤 학문적이건, 그게 어떤 진짜 직장에서 일이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돌파해야 될 난관이건, 정말 막막한 벽이건, 우리가 정말 그걸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냥 성전에서 나를 세우지 하다 보면은 주의 형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어떤 길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고, 지금 시편 시인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봤어요. 주님의 영감을 본 거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또 인생의 전쟁터로 또 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주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아니면 주의 칼로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